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심령을 넓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나 여러분들의 그 복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을 어디를 읽을까, 어떤 내용의 말씀을 묵상할까를 주님께서 고민하게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 혹은 여러분 개인과 나에게 꼭 하시고 가르치시고 혹은 약속하고자 하는 말씀을 늘 선택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 심령을 넓혀라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교훈한 내용집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성령의 특별한 지혜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모든 지식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 곧 자기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그 아들이 자기 마음속에 지키고 자기 귀와 눈에 두며, 그렇게 해서 그 성령 안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육체의 건강도 그렇지만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 있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솔로몬이 오늘 잠언을 통해 하는 말씀은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크기는 생명과 복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여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크기가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 육체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을 위하여 장장 최소한 12년 아니면 20년, 30년을 공부를 하며 준비를 합니다. 또한 재물을 위하여, 사업을 위해서는 거의 영혼을 다 털다시피 인생 전체를 다 바치면서 그것들을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생명의 근원이라, 그리고 다른 복들이 거기에서 나온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네 외모나 능력을 보지 않아 너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 즉 심령, 마음을 우리가 넓히고 키워가는 데는 노력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고 성령의 체험도 주고 비전과 약속도 주지만 연단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쓸 수 있는 그릇,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혹은 다른 사람들을 품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역할, 전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산을 넘고 바다가 나오고 광야를 지나고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님이 주신 은혜와 연단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마음, 심령에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마음이란 건 뭘까요? 영혼의 형상과 기능으로서 첫째가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지식을 받아들이면 분별, 판단하고 기억하는 일들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는 감정입니다. 즉 한마디로 그 생각에 자기가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이 옳고 어떻게 살아가리라 하는 자기의 그 의지가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의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행동, 행위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고정화되기 시작하면 이것을 가리켜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와 같이 하는 일과 꿈이 다 어디서 나오냐? 그 성품 안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통하여 성품을 만드는 것이 어쩌면 신앙의 전부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고 양육하는 일의 첫 번째가 여러분의 중심,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고난 심령, 제멋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날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고쳐져야 될 부분, 자라나야 될 부분이 뭐냐? 고쳐야 될 것은 악한 것과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의가 아닌 건 다 악한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따른다 해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것, 약한 것. 그럼 악한 것과 약한 것을 여러분이 어때요?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요. 즉,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방향으로 자라나게 하냐? 높게, 깊게, 넓게, 길게 만드는데 이 전부 다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이걸 만들어야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의 긴밀하고 친밀한 사랑이 형성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고 쓰시려고 할 때에 합당한 금그릇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인상 박박 쓰고 모든 고난과 괴로움 다 짊어지고 주의 길을 가는 것 같이 안 삽니다. 고통도 가난도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즉, 사람의 생명과 존재성 전체에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여기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의 심령을 넓힐 때 마음의 높이,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게 치솟아 올라가는 성숙된 심령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마음의 높이.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할까요? 그 중에 첫째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지식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삶 속의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비전을 겪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어 그분의 인격과 실존과의 교제와 사랑 등등으로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의 높이는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라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알고 사랑과 교제로서 경험해 가는 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며 그 영과 나의 영혼이 교제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해 가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이 성장해 갈수록 어떻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인격적으로 온전하고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능력적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의 쓸모 있음 그릇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분량으로 장성해가는 이 부분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이미 그분이 전능자요 창조주요 나의 구주요 마땅히 나의 경배와 복종을 그리고 섬김과 감사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 이게 여러분 안에 점점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처음 은혜를 받고 성령을 경험할 때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기쁠 수가 없고 설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점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달아 가잖아요. 두렵기 시작해요. 근데 그 두려움은 존경하여 오는 두려움이지 공포의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한다라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함부로 막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셔. 그 하나님이 부응하셔. 그 하나님이 평가하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거나 가장 아프게 하거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바로 이런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멋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감정과 기질대로 하는 건 하나님을 아직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건 사랑의 섬김에만 있지 않아요. 그 사랑 이외에 한 단계 당신을 존숭하고 존경하여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그게 여러분 안에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섬기고 복종하는 그 깊이 그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죄와 육신의 욕망과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고 십자가에 함께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성령은 이렇게 표현해 주죠. 죄와 육신의 욕망과 세상에 대하여 가난해질수록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고 십자가에 함께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것이 바로 심령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여러분이 세상과 육신과 삶에 대한 미련과 염려가 점점 없어질수록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아주 복잡해. 그냥 이것이 나의 마음과 나를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럼 여러분은 땅바닥에 짓눌려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는 하늘 소망과 보화를 쌓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유, 목적이 뭐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에요. 육신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물질과 삶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영광스러냐? 그게 아니야. 하늘나라에는 모든 보배 중에 가장 내가 사랑하고 소망하는 보배 예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어 볼 것이요, 그분의 진리와 그분의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하늘 소망의, 제게는 하늘 소망의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죄나 불충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움이 하늘에 가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생각도 그 기억도 내게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가장 떳떳하게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세월, 그 영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점점 세상과 육신, 즉 한마디로 나의 세상적 삶에 대한 염려와 미련들이 점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 그러므로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비전과 수고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 올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수 없어서. 나만 참 잘못 살았어. 어쩜 이렇게 재수도 없이 이러고 사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내가 이것도 손절하고 저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가까이 하지 않다 보니까 궁핍해질 수 있고 외로워질 수 있고 단촐해질 수 있어. 근데 난 이것이 믿음이고 사랑이야. 어떤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고생이 정말 재수 없거나 잘못 살아서 일어난 거라고 단식하고 아파합니까?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수고나 절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지금 그것을 택하여 살고 있다고 깨달아집니까? 즉 이것은 마음에 있는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이 생각과 가치관이 가슴속에 기둥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이끌어 가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높이 높이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요셉을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과 함께 하심, 우리는 이 단어만 기억을 해요.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려왔나요? 아니요. 요셉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자기를 구별하여 거룩해 함으로 자기의 심령을 높이 높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동행, 이 땅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한 데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들여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인의 역사는 그 뒤부터 일어난다는 걸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높였다, 더 높이고 간다. 그러면 그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교제로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이 부분이 없이는 나에게 주님이 와 계시다는 감각이 없습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아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느낌도 없는데, 믿음의 감각도 없는데 교제는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그냥 나 혼자 애쓰고 고생하며 이 믿음으로 살리라, 혹은 이 사명으로 살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성전에 들어가야 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더 거룩한 높은 곳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게 하라. 그때에 주님의 임재와 깊은 교제로 그 심령이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의 깊이입니다. 깊이 있는 마음, 주님 앞에 더 깊어지는 심령, 이걸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진실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한 번씩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지고 엎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상은 유지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진실성이 쪼개지고 부서져 버려요. 이걸 돈보다도 우정보다도 인간적인 이익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진실성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하다. 왜? 그 하나님이 진리이셔. 그러면 그 진리이신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쓰임받고 모든 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위하여 손해보고, 진실을 위하여 절제하고, 진실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삶에서 마음을 진실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마음을 뒤집어 엎고 엉망진창 더럽히거나 거짓되게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심령을 점점 깊게 만들어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입니다. 참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쭐하거나 잘난 체는 안 하실 거예요.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 앞에. 근데 이건이 있어요. 마음을 낮추지 못한 게 뭐냐? 성질내고 삐지는 거예요. 왜 성질내고 삐지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날 건드려? 날 속상하게 스트레스 받게 하네? 저게 날 무시하네? 이렇게 해서 혈기를 내거나 삐치거나,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마음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은 사람 앞에도 어떨까요? 겸손해요. 그것을 가족에게 기도하십시오. 제일 가슴 아픈 게, 가족은 내 뜻대로 해야 돼. 내 마음대로 해야 돼. 그래서 불행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라 서로 낮아질 수 있다면, 그럼 그 낮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섬기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람의 겸손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지하는 거예요. 무엇이나 되는 양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 죄인이며 피조물일 뿐. 그런 죄인을 주님이 용납하사 사랑하고 은혜 주시고 계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얼굴을 마주 설 수 없고 무릎 꿇어 감히 주님 머리카락에 손을 못 대어서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셔 머리를 풀러 닦는, 바로 이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이 바로 심령의 깊이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과 지혜가 깊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깨닫는 것, 묵상하는 것,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어때요? 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성급하게, 가볍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파도가 있는 바다의 겉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도 그냥 내 지식이나 감정, 그때 분위기로 받는 게 아니에요. 저장하여 두고 곱씹는 거예요. 즉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때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할 때도, 누군가의 관계를 가질 때도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지 마라. 깊게 생각하라. 그에게 유익이 무엇이며, 저 사람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렇게 할 때는 어떨 것이고 저렇게 할 때는 어떨 것이고, 이렇게 해서 깊은 생각 그리고 지혜를 여러분이 어때요? 생각할수록, 행하면 행할수록 여러분은 심령의 깊이를 이루게, 즉 낮은 표면적 심령이 아니라 깊은 심층의 심령을 주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라. 이게 네 가지. 즉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느냐? 시련을 겪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즉 이 나무의 뿌리가 깊어지려면요, 두 가지가 궁핍해야 돼요. 그 두 가지의 궁핍이 뭐냐? 물기가 별로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흙이 별로 없어야 돼요. 즉 한마디로 벼랑에 매달리는 낙낙장송처럼. 섬에서 사역할 때 제가 나무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섬 그 바위산 틈에 가면은 자연적으로 분재거리가 되어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낮고 비틀어지고 굵은데 1m도 안 돼. 그래서 그것을 교회 마당에다 옮겨 놓고 싶었어요. 하나도 뽑지 못하고 포기했어요. 왜? 뿌리가 재어보니까 짧으면 15m, 20m예요. 긴 건 한 30m를 뻗어내. 그래서 그 바위에 붙어 있고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서 믿음이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겪을수록 어때요? 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을 되돌이키고, 그렇게 해서 점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다, 궁핍이다, 어려움이다,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나 집어 던지고 그러면 절대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질 않아요. 이때가 내 믿음을 만들 때, 이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을 소망할 때, 이때가 내가 인내하고 견뎌야 될 때, 이때가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될 때, 계속해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선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를 줬으면 그 씨를 뿌리고 자라나게 만드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믿노라라고 말하지만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도모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겸손했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꽤 괜찮은 집 아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였느냐? 아브라함은요, 왕 이상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군대가 400여 명이 갔어요. 그게 다 갔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400여이면 최소한 100여 명은 남았을 거예요. 한 500명이라고 칩시다. 군대가 500명이면 그럼 함께 딸린 가족들은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2,000명은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또 전쟁에 나갈 만큼 훈련이 안 된 종들 다 쳐봐봐요. 2,000명이. 그 당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왕이었어요. 그냥 족장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도 나와서 축복해 준 이유가 같이 왕 대 왕으로서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 대 믿음의 사람으로 왕과 왕으로서 대한 거예요. 다만 왕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삭이 이어받고 야곱이 이어받았어요. 근데 그 가문 중에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가 요셉이었어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아쉽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애국까지 가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주인에게 적대시지 않아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어땠는데 라고 하지 않아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깁니다. 그 모습에 보디발 시대장이 감동을 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길 정도예요. 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을 다시 한번 읽다가 그 친위대장이 누굽니까? 보디발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그 집에 정치범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든 거야. 근데 실제로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간하다가 종이 잡히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죽였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느냐? 정치범 감옥으로 넣었어. 그만큼 이 요셉에 대하여 사랑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왔던 술관원, 떡관원장을 섬길 수 있게 해요. 근데 거기서 정말 모든 겸손한 마음, 친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이 낮아진 겸손과 진실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뽑아서 우리를 쓰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의 역사는 사랑을 통해서 전달되고 전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떤 이럴 때 대상도 사람이요, 함께할 돕는 이도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진실하다, 겸손하다, 이건 어때요? 누구라도 가까이 합니다. 누구라도 좋아합니다. 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점점 그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인간관계를 넓혀가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고 결국 바로 왕의 눈에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일, 그들의 신뢰가 없음에 눈물로 아파하는 일. 근데 그 중에 가장 멋진 말이 요셉이 이런 말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벌벌 떠는 그 가족들에게 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즉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먼저 보냈을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하며 신실하며 진실한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수없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요셉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부분을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들춰내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타고난 걸까요? 계속해서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이 그냥 막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막 먹는 것. 아니요, 이 시간도 나이도 심령 만들라고 지금 주님이 주는 거예요. 너 너무 복잡하면 못 만들어. 너 정말 막 가서 세계 선교하고 집회하고 너 사업하고 막 돌아다니면 어때? 너 언제 심령을 만들어? 엉망일걸? 독해질걸? 치우쳐버릴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혹은 기도와 비전을 통하여 나의 심령 중심을 하나님께 만들고 있다는 것, 여기에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셔야 돼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그 유행어가 외국에서요, 빨리. 한국 사람 들으면 빨리. 그럼 여러분 빨리 하고 뒤에 뭘까요? 경혜 집사님, 빨리 가면 50대고 60대. 김경애가 80이 됐다. 그리고 좀 있으면 죽어. 빨리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나의 영혼, 그 영혼이 나타나고 기능을 발휘하는 나의 중심,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가,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가. 지혜로운 사람이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업이든 사역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그 뒤에 주님이 감당할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짜가 진리를 증거하고 이루려는 꼴이 되고 말아요. 자, 이렇게 마음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요동의 변심이 없고 평안하며 견관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하셨어요. 예, 요동의 변심. 변심이라는 게 뭡니까? 요동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게 너무나 많아요. 약한 것도 악한 것도 드러나요. 그러나 가지치기를 하지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마음의 깊이를 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 흔들리지 않기에 변심이 없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게 하신다. 왜?
이스라엘은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이 로마에 파괴돼 버립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우리의 심령도 그 모양이라는 거예요. 한때는 막 예수님 최고, 예수님에 살고 예수님에 죽는다 그러다가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 홀딱 뒤집어서 칙픽 이러고 있어. 이게 변심이에요. 나는 잠깐 감정이 힘든 거예요. 아니, 그게 변심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돌아오지 못하는 변심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에 깊이를 만드는 사람은 요동이 없기에 변심도 없고, 그러므로 평안하며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주님과 함께할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이 말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강하다, 강건하다, 이게 뭔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랑도 뭐가 중요해요? 심령에 깊은 뿌리가 내려서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심령의 깊이를 만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넓이입니다. 즉, 우리 심령의 넓이는 어느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주님과 모든 사람을 향하여 더 넓은 사랑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더 넓게 가는 거예요. 마음을 속 좁게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마음의 넓이를 만들어가는 첫째가 뭐냐? 관용과 배려예요. 언제든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요?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싫고 이거는 좋고, 이건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밉고, 저건 꼴 보기 싫고, 저 사람은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관용이라는 건 뭘까요? 이해심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다면 나의 마음은 점점 바다와 같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못해, 절대로 못해, 그냥 죽여버리고 싶어. 그렇게 살지 말아요. 왜? 고통은 그 사람이 아니야. 내가 겪어요. 내가 괴로워. 그리고 주님도 절대 안 써. 속 좁지요? 안 씁니다. 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속 좁으면. 어디 가서 지뢰 노릇한다니까? 정말 사랑으로 사람 구성을 다 만들어. 근데 속 좁은 사람 들어가잖아요. 이게 파괴시켜요. 다리 걸어 넘어뜨려요. 자기 하나 성격, 성질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정말 안 쓰시고 연단하는 게 누구냐? 좁은 속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그거, 내게서 그 모습이 보였을 때 그걸 어때요? 그걸 위하여 주변을 희생시키지 말아요. 나를 무너뜨려야 돼요. 좀 더 넓은 마음이 무엇인가? 좀 더 관용할 수 있는 가슴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내 가까이 가족으로부터 저 먼 누군가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심령을 관용과 배려로. 배려라는 건 뭡니까? 이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배고픈지 피곤한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배려야. 그리고 나서 그가 나 먹을 것 좀 줘요 라고 하기 전에 먹을 걸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걸 갑자기 주면은 부끄러워할까 봐 살그머니 놓고, 오늘 내가 우리 애들 위해서 이걸 했는데 마침 잘 오셨다고 이거 같이 나누고 좀 즐거운 시간 갖자고, 이렇게 해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을 사랑으로 생각하여 그를 위하여 예비하고 말하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배려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은 너 때문에 네가 하는 거야. 안 돼요. 그게 바로 옹졸해지고 속 좁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주의를 할 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거예요. 헌금하고 복음 전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아래로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베푸는 자가 되는데 속이 좁아. 얼마나 웃길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속이 좁아. 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속이 좁아. 먹을 걸 주는데 속이 좁아. 그러면 다 부서져 버려요. 다 부서져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더욱이 조금 더 봉사의 직분을 크게 가질수록 배려가 많아야 되고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주님이 쓸 수 없다. 고생과 아픔 속에 시련의 세월은 살지언정 하나님이 들어 쓸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의 비좁은 속을 점점점 주님을 닮아 관용과 배려로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또한 어때요? 반석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니 뿌리 있는 믿음은 알겠는데 이 반석 같은 넓은 믿음이 뭐냐? 모든 일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들 앞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반석하는 넓고 견고한 믿음을 가르쳐 말합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자, 베드로란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러니 안 맞아요. 베드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좁았었어요. 굉장히 좁고 이기적이고 시샘 많고 물론 열정적이고 주님을 사랑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단점에 반대를 이름으로 줘준 거예요. 넌 심령이 넓은 반석과 같고 흔들지 않은 반석과 같아야 돼. 그렇게 만들어질 때에 바로 네 그 심령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갈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보십시오. 계속 안 돼. 어떤 인간관계 안에도 이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이러면 안 돼. 내가 돈 없는 것과 외모가 안 이쁜 것과 남들 많은 지식이 없는 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 상태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왜? 부끄러워하면 변화가 돼요. 근데 고집을 부리면 그냥 굳어져서 절대로 성숙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절대 어느 순간에도 내가 속 좁은 생각하지 말자. 주님 앞에 모든 신뢰, 모든 감사로서 나는 몰라도 주님이 아셔. 나의 이 상황과 나의 갈 길을 난 정말 힘들고 어려워. 근데 주님은 어때요? 가장 선하며 가장 사랑스럽게 나를 위하여 인도하고 예비하신다는 것. 그걸 믿으니 어때요? 어느 순간 어느 세월에도 항상 주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지 않아. 그리고 모든 일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경험치 않아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믿음을 어때요? 반석같이 넓혀가는 것. 이걸 베드로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도 이름이 필요해요. 바울도 좋고 다니엘도 좋은데 여러분과 나 베드로가 좀 돼야 돼. 좁은 속을 넓히기 위해서 베드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사랑하되 더 널리 사랑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여러분이 사랑을 하되 자기 가족,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게 육신적인 사랑이고 인간적인 사랑이며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 사랑 참 말들 잘해요. 인용을 잘합니다. 주님 사랑이 뭘까요? 온전히 주께 주신 것을 주님만을 위하여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이기심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거기서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과 나는 계속 기도하고 훈련해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사랑, 그리고 사랑의 욕망과 요구가 왜 없겠어요? 다 있는데 그걸 어때요? 삼키고 절제하고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야 너 이만큼 사니까 너도 나한테 이런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응? 아니면 당장 깨버리든지 말든지. 그건 정당한 말 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통과하기 전까지는 육신적 사랑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 가족도 마찬가지. 육신적 사랑. 그래서 사명이란 감성이 아니에요. 누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사명과 수고예요. 그걸 내 가족과 가까이에서 그 일을 이룬다면 남들에게는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남들에게는 정말 값없이 대가 없이 주께 주신 생명, 주께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복음, 주께서 주신 물질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늘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내 가족이었어요. 혹은 교회에서도 조금 이게 어떻게 그렇게 팀이 잘 갖춰지는지 몰라. 여기끼리 좋아하고 저기끼리 친하고 여기끼리 안 친하고. 그리고 또 무엇일까?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웃이 있고 세계 거민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더 넓혀 사랑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그냥 없으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 가족끼리만 이게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더 점점 여러분의 수고나 마음가짐이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하여. 이걸 가지셔야 돼요. 만약 요셉이 이 부분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쓸 수 있었을까요? 안 썼어요. 못 썼어요. 누구처럼? 그 형제들처럼.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랑의 큰 꿈을 품는 겁니다. 사랑은 클수록 좋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 사랑을 세상에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 내가 단 한 번 사는 인생에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더 널리 크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꿈과 소망을 품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이게 변치 않고 내 영혼과 내 달란트를 다 쏟아붓고 죽을 나의 길이 되게끔 먼저 만들고 계셔야 돼. 이거 못 받는 사람들은 결국 이 말이 뭐예요? 주님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나하고 내 식구끼리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다. 이게 이제 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은 너무나 이기적이라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줄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기적 사랑이 있어요. 그 기질도 그 세월도 살았어요. 이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하고. 요셉을 봐요. 누구든 배려하고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했어요. 어디로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러니까 그에게 가족 70여인만 맡긴 게 아니에요. 애굽에 수백만 명을 맡겼어요. 애굽 주변 국가의 많은 인민들을 살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다고 생각해요? 이게 넓어. 사랑의 가슴이 아주 넓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심령 안 만들고 맨날 넋두리하거나 고집 부리거나 혹은 부딪히고 싸우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고 이러고 살아. 없어요. 끝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고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생명조차도 그 심령에 나온다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 성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품어 자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라고 했어요. 자, 사람이 자기 사람이 돼야 돼요. 물론 이게 내 욕망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복음, 그래서 그걸 위하여 내가 함께 주님을 섬겨 사랑할 이 부분에 동조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만들어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 더 널리 많은 사람이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권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많아.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어때요? 그럼 우리 이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누자. 우리 이렇게 복음을 전하자. 혹은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세계 이런 곳들을 위하여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누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 사람이라는 게 바로 주님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왜 맨날 시비 거는 사람, 못마땅한 사람은 이상하게 뜯어가는 사람, 다리 거는 사람만 있을까?
내가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런 영혼, 그런 심령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나 아픔이나 뭐 좀 잘해보다가 깨지고 부서지는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내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심령을 넓힌 사랑의 넓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모든 사람을 품어서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마음의 길이입니다. 한마디로 주님과 사람에게 영원토록 그 심령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사랑한다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믿는다 했으면 끝까지 믿으세요.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마음, 그 생각, 그 정의에 대하여 어때요?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뭐가?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걸 다짐하고 애쓰고 고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서원은 여러분 한 번만 하면 될까요? 또 하고 또 해야 될까요? 김민경 집사님,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습니까? 혹시 물어봐도 되나요? 큰일 났네. 주님이 죽을 거예요? 어떻게 죽을 건데? 아니, 죽으려고들 하지 마라. 죽는다 서원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 그 끝에 죽겠다고 해야지. 죽긴 어차피 죽어. 서원 안 해도 죽어. 근데 그 죽음은 어떻게 살기 위한 걸 말하는 거거든. 자, 내가 왜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묻느냐면, 서원을 한 번 옛날에 내가 한 적이 있었던가 없던가 하는 사람들이 가끔 상담할 때 있어요. 성령이 네가 소시적에 이걸 서원했느니라, 네가 젊어서 이걸 서원했느니라 라고 하면 내가 서원을 한 것도 같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원은 매일 하는 거예요. 서원은 왜 매일 하는 줄 알아요? 안 잊으려고. 절대로 내가 그걸 안 잊으려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살고 죽겠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내 가슴에서 잊혀질 수 있어요. 혹은 변명할 수 있어요. 혹은 포기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내가 해가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이 서원에 대해서 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방법이 뭐예요? 또 하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또 기도하는 거야. 이러길 평생을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 서원하는 사람이 그 길 안 가겠어요? 그 일 안 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연약함을 알아. 나의 간사함도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내가 그걸 용납하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지 그 옳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위하여 끝까지 살고 죽어야 돼.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거는 영혼을 바치는 서원을 기도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점점 내 가슴에 더 큰 확신, 더 큰 용기, 더 큰 책임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옳은 마음, 약속의 마음, 소원의 마음들은 어때요? 끝까지 변치 않는 거예요. 두 번째가 마음의 길이에 대한 이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사랑의 오래 참음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에 여러분과 나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 사랑은 이러하며 사랑은 이래야 되면 전체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가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짜 사랑, 온전한 사랑, 하나님과 사람이 인정하고 의지하는 사랑, 그리고 영원한 사랑이 뭐예요? 모든 걸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걸 내 성품과 기질 마음 안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유혹도 있고 혹은 절망의 상태가 우리를 집어삼킬 환경과 세월이 와요. 그럴지라도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형제들을 향하여 절대로 이 마음은 꺾어지지 않겠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거예요? 사랑의 오래 참음으로. 그냥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건 뭐냐? 그냥 끙끙 앓면서 버티지 않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계속 하는 게 오래 참고예요. 그 사랑 계속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게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이 사랑은 오래 참고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를 왜 사랑할까요? 여러분 자신도 별로 사랑스러운 게 없다고 생각하면 정직한 거야. 그런데 주님은 희한하게도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사랑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중심과 장차 주님을 사랑할 그 삶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요. 그러니 어때요? 얼마나 오래오래 가겠어요. 여러분의 사랑도 오래 참고라는 말은 끝까지 가라, 오래오래 해라, 그 사랑을, 이 뜻이에요. 이걸로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길게 끊어지지 않는 영혼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함입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죽음을 위한 충성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 하고 너무나 많이 하고 나면 어때요? 죽어요. 병들어 죽거나 하여튼 어떤 일로도 죽어. 그래서 순교라고 하는 건 목적을 갖고 내가 순교해야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다만 미리부터 목숨을 들여 사랑과 충성 이룰 것을 기도하고 소원하고 수고해 나간다면 여러분과 난 어때요? 마지막에 몸뚱이가 어때서, 경제적인 게 어때서, 인간관계가 어때서 내가 이 길을 못 갑니다, 이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이게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느 상황이 와도 충성이 뭡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의 기도가 근래에 바뀌었어요. 얼른 죽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그 죽음을 많이 늦춰달라고 그랬어요. 점점 주어지는 말씀과 은사가 있는데 그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몸뚱이를 못 써도 뇌력이라도 붙잡아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전하고 기록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 살아온 모든 삶이 겹치고 그 안에서 경험했던 주님, 진리의 말씀 등등등으로 계속 성장하게 했어요. 전해야 될 것과 기록해서 남겨 후대에 증거되어야 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거 적당히 아무 때나 죽어서는 될 일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러면 이제 먼저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사명과 은사를 전부 다 전이 받으면 아마도 주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데려갈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못 받으면 여러분의 목까지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어, 하셔요. 자, 주님 앞에 이 길을 가는데 그 충성이란 두 가지예요. 실천하는 일과 그것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걸 어때요? 죽도록 해요. 우리에게 제일 큰 악이 여러분 뭔 줄 압니까? 또 제일 연약한 게 뭔 줄 압니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에요. 조금만 더 부지런하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아름답게 능력 있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심령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 것들을 담아서 당시의 영광을 위하여 퍼주고 나눠주게 했겠습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죽도록 충성하는 심령, 정말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충성이 이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기도와 소망을 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길이, 그리고 영원으로 이 심령이 이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와 소망을 끊지 않음.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 인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뭘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고 실현되어야 되냐?
기도 생활이라는 거예요. 왜? 기도에는 다 들어있어. 사랑도 있죠, 믿음도 있지요, 소망도 있어요, 순종도 있어요, 충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 기도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도전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영혼의 구원이며 동시에 어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들어쓰실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는. 절대로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소망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죠. 근데 9장에서 보면은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다니엘도 에레미야의 예언이 책으로 만들어져 있었구나. 그리고 그걸 참고하고 믿음으로 읽다가 포로된 것이 70년이면 끝나는구나, 이걸 이제 알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서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럼 이걸 뭘 말하느냐?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통해, 즉 메대가 그때 페르시아하고 연합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미 전체 왕이에요. 다만 이 바벨론 지역의 첫 번째 왕, 다스릴 왕으로 자기와 함께 동맹을 했던 다리오, 또 친척이에요. 이 다리오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이 말이 뭐냐? 바벨론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잔인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아주 이스라엘 존재를 다 말살시키다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나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통해 말했던 포수생활 70년, 이게 여기까지 찼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그 7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하며 그 소망, 그 말씀을 붙들고 놓지 않았, 그 다니엘에 대한 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정 기도 들어간 뒤에 가브리엘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가지고 응답을 합니다. 근데 네가 기도할 때에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을 시작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맨날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그 기도가 뭐였느냐? 이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다시 돌아가는 것, 다시 나라와 성전이, 신앙이 회복되는 것, 바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소년이었던 그가 노인이 됐어요. 70년이 지났어요. 노인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대로, 말씀대로 그걸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 기도와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벨론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왔으니까 페르시안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같았으면 그에게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전부 다 보았고 그것을 기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다니엘은 그 소망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 얼마큼? 70년 동안. 자, 우리가 견딘 게 얼마나 됩니까? 주님이 위하여 그 말씀 받고 그 생명 바친 충성 등등을 말하며 우리는 얼만큼을 기다렸습니까? 얼만큼을 기도하고 얼만큼을 그 소망을 붙잡고 생명과 존재를 다 바치려 달려왔습니까? 그렇게 길지 않죠? 예. 그래서 주님이 올 때에, 유혹과 환란이 많은 때에 주님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정말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교회들이 가득하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오시기를, 혹은 주님 가기를 그 소망을 위하여 기도하며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씀을 누가복음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 언제나 여러분과 나는 이런 조바심이 있어요. 빨리, 무엇이든지 빨리.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빨리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도 빨리 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심령의 성숙이에요. 그게 안 돼. 어느 순간 튀어나와, 어느 순간 치졸해, 어느 순간 비겁해, 어느 순간 이기적이야, 어느 순간 더러워, 어느 순간 너무 옹졸하고 좁아. 이게 우리들한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그냥 덮으려고 하지 말아요. 말씀과 기도하며 성령 앞에서요, 어때요? 이걸 무너뜨리고 더 성장을 시켜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숙해 가려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심령, 영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요. 예, 요셉이 어때요? 그 외로움으로 30대가 넘었어요. 30이 되던 게 13년 됐잖아요. 가족 떠나. 근데 30이 되자마자 가족을 만난 게 아니에요. 7년 대풍년이 지나 7년 대흉년이 돼서 가족들이 거길 먹을 걸 구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20년, 최소한 25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실 그 비전에 대하여 절대로 기도도 소망도 꺾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그 소망의 아름다운 모습이 마지막 그가 죽을 때에 나타나요. 자기 가족 친척들에게 뭘 약속을 시킵니까? 내가 죽으면 내 해골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메고 가다오. 애굽에 매장할 곳이 없어서 거기 갔다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해골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약속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라. 나 꼭 가고 싶다. 예, 그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과 천국에 갈 소망인 거예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 가장 큰 것은 물질적 크기도 아니요, 은사적 크기도 아니요, 가족에 대한 알량한 지식도 아닙니다.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 얼마나 크고 넓게 주님을 닮아 성장했는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심령을 넓히고 높이고 그리고 진실하여 영원히 가게 했다, 깊게 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을 낳는 어머니, 그 생명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느니라 라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 고난받고 애쓰고 노력하여 천국 가는 사람들이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구원할 영혼들, 그 생명을 낳는 어머니로서,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행복과 보람으로 사는 심령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바램과 욕망을 이루면 행복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세월, 이 나이 동안 내 육체가 원하고 육체가 기뻐할 것들을 내가 수집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정말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은 순간 찰나로 지나가 다 거품처럼 소멸됐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다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작은 사랑과 위로를 나눈 일들, 후회되지 않아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위로가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낳는 어머니, 그 생명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언제나 자식을 키울 때처럼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보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가 성취되는 심령이 된답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심령을 넓히고 키웠을 때, 그래서 끝없는 믿음, 소망, 사랑이 어때요? 가슴으로 계속 자라고 그렇게 살고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또 잠언 2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육체를 강건하기 위해서 그 기능을 늘려갈 수 있고, 재물을 얻기 위해서 모든 생활 속에서 사모함에 그걸 늘려갈 수도 있어요. 지식도 애정의 욕구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건 의미가 없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 앞에 죄나 고집으로 치우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가장 먼저 영원히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넓히고 크게 만들어가는 이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내가 다시 온전히 모든 마음과 삶을 쏟아질 것이 나의 심령을 크게, 주님께서 정말 크게 원하신 대로 만들어가자.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하고 재물도 행복도 건강도 넉넉히 얻어 충만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나가 마지막 이제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나의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을 향하여 크게 넓혀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바꿔야 된답니다. 말씀과 성령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과 덕목을 마음속에 지켜.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걸 지켜야 돼요. 믿음이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덕세움이라든지 형제 우애라든지.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 기쁨, 화평이에요. 오래 참음, 사랑을 위한 오래 참음 이랬죠. 자비, 양선이에요.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덕목, 신의 성품에 참여한 덕목이 뭐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과 함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성령의 열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덕목, 이게 전부 다 뭡니까? 마음과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받으며 그것을 넓히고 키워가는 것, 이걸 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주님도 바울도 뭐가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 덕목에 대하여, 그 성령의 열매, 성품에 대하여 교인들의 그게 있어. 그 하나님도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헌금이 열매가 아니라, 전도한 봉사가 열매가 아니라, 진짜 열매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만들어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의 열매나 그리스도의 성품이나 신성에 참여하는 덕목들, 이게 열매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받으신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자, 이런 덕목과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맹인이라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애취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이 덕목과 성령의 열매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이게 지금 잠언에서 말하는 생명인 거예요.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얻느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심령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높이, 깊이, 너비, 길이를 만들어 가라. 이걸 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때요? 내 마음속에서 듣고 깨닫고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장성을 목표로 삼는,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세계 선교다. 아니요. 혹은 이런 사역과 이런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이에요. 그게 목표야. 그래야만 심령이나 성품이 바뀌어요. 자꾸 다른 데다 두는 거야. 내가 봉사할 것이다. 내가 복음 전할 것이다. 그거는 나중이에요. 제일 중요한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성숙, 마음의 변화, 마음의 성장, 이거라는 거야. 이걸 알아야만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시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께 순종과 사랑의 열매로 이것을 맺는 거예요. 자,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 열매가 뭐냐? 일을 얼마나 했느냐, 교회를 얼마큼 키웠느냐, 여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내 마음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성품과 덕목을 얼만큼 맺어놓았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을 드릴 열매입니다 라고 한다면 정신이 번쩍 나겠죠.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예배에 얼마 참석하고 기도회를 몇 번이나 했느냐가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주님을 닮아 심령이, 성품이 변화가 됐느냐, 그게 하나님께 드릴 열매라고 생각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금은 보화와 하늘과 땅의 모든 기업같이 사모하고 이루기를 노력하라. 즉 뭐를요? 그리스도의 덕목,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만들어질 심령의 너비와 깊이, 높이, 길이, 이걸 만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어때요? 어떤 금은 보화보다 소중하게, 하늘과 땅의 어떤 기업을 내가 나의 마음과 성품으로 그 기업을 얻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즉 천국은 그걸로 얻는다는 거예요.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도 그걸로 얻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하나님이 충성할 수 있는 기업도 그걸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잊지 않는다면 어때요? 이렇게 하려다가 정신 번쩍 나고 저렇게 하려다가 정신 번쩍 차려 자기를 절제 옮겨 만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게 전부 다 열매고 이게 목표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주님도 오늘 그렇게 말해요. 네 마음이다. 네 마음을 주님을 향하여 자꾸 장성하게 만들어. 모든 부분에 성장하게 해라. 그게 열매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이유와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죠? 오늘 즐겁게 말씀을 듣기도 했다면 제 딴에는 닭살이 돋아요. 정신 차리자. 생각 하나, 감정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있어서 나의 마음이 어떤 영향을 받고 나의 마음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든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삼가 조심하며 또 그것이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말씀이라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지난 뒤에 주님이 너희는 심령이 꼭 내 금은 그릇이다. 그래서 나와 내 계획을 담아서 너희를 파송하여 쓰리라. 그런 선포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